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춤의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올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7번 드리겠습니다. 성식교도 찬송가 뒤에 있는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려나는 내 죄를 바라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불복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분별하지 않으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의 죄에서 나를 인도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묻어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상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이름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질은 가늠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지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상사복을 주장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자 머리를 숙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송서 계단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지요. 그 믿음 끝까지 목사님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신동의 아름다운 송속 재단에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더욱 충성, 더욱 영광 돌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모두 합심하여 헌신하는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병준 목사님, 김한종 목사님에게도 늘 사역하시는 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올바른 길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로 또한 이모저모로 헌신하시는 지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장마에 지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들으시면서 헌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성희성 형제와 강희빈 학생입니다. 우리 살다는 아들들을 예수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들이 과부의 두 랩돈의 정성과 헌성의 본질을 상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박승자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건강으로 인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끝까지 살펴주시사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성위석 형제와 강예빈 학생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는 공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는 공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사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응할 때에 반듯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비참한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직업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높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죠?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특정한 여러분 제자만 대우를 받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씻어주라 말씀하셨으니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대우를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만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나처럼 본을 보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리죠. 씻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발 씻기가 어떤 발 씻기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 씻기는요, 보통의 발 씻기와 달랐는데 우리는 이것을 섬김의 발 씻기로 이해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섬김의 발 씻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윗사람을 잘 모셔 이렇게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아는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섬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섬김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있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주고받는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떡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떡을 나한테 10개를 줬으면 나도 그에게 최소한 딱 떡 몇 개 정도는 줘야 된다고 어떤 인지상정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관계에서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마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추억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그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한계가 필요합니까? 부담되니까요. 여러분 황순원 선생님의 단편소설 소나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색깔이지? 분홍색 스웨터 맞죠?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그 소녀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면 죽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학적으로는 죽어서도 소년과 함께하겠다, 소년과의 추억을 잊지 않겠다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 조금만 원하는데 그가 죽어서도 나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토커요 현대판 순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하니까 야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상호, 어려운 말, 상호 주관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여백,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격조 있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나는 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 격조 있는 관계, 이 격조라는 것이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그가 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존중하면서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격조 있으면서도 따뜻한 섬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은 스토커요 현대판 순장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구속사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감정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으로 발을 씻기신 것이니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발 씻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 제자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키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소경을 눈뜨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따라하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따라하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 본을 마음에 새길 때 너희가 충분히 섬김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본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넘어지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빠지겠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 순간 나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누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공교롭게도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이러한 편집이 너무나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움찔한 것이, 오금이 저리는 것이. 사실 요한은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부분을 뒤에다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요한은 몰랐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모두 복을 받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은 아마도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전에 이미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을 먹어버렸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움찔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은 마귀가 준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가롯 유다의 행위를 생각할 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죄가 없는데 마귀가 그를 꼬드겨서 그의 마음에 죄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가롯 유다가 아니라 마귀가 넣은 것이니까 그 행위의 주체 또한 유다가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잘못을 마귀에게 덮어씌우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한 것도요, 사실은 다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망상과 나의 탐심 모든 것이요, 사실은요, 다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일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저열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의 주체는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마귀는 배후의 조종자인 것이지 예수님을 넘긴 자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요, 돈꾀 있죠? 여러분 돈꾀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주 돈을 이렇게 착복하였습니다. 유다가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밭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재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마음밭이 악하지 않았다면 그는 마귀의 재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벅찬 마음과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막판에는 약삭빠르게 돌변하여서 쭉정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유다를 이용한 것이고 유다 역시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오늘 말씀 기록한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저들의 눈을 보셨겠죠. 아마도 유다의 발을 만지시면서 유다의 눈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서기를 바랐을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치유를 맞이할 것인지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부하시기를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비로소 드디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서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계신다. 너희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서목사,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포기하였다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는 끝까지 서로의 본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서목사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을 끝까지 씻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감을 느껴서 상처를 받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내가 존경하였던 어떤 이에게 내가 실망감을 느껴서 내가 절망하게 되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어떤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역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저 좀 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의 들보를 감춰주며 또 일깨워주며 감싸주고 안아주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